6월 셋째 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47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가이드에서는 이 한 주간의 말씀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을 유일한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또 두 번째 장면은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43장 25절까지 유일한 열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세 번째 장면에서는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47장 15절까지 유일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같이 나눠서 핵심 키워드는 유일한 이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이 모든 전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점은 단지 유일한이라는 숫자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 이 점을 해서 설파를 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바로 오직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는 점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점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해주세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바를 듣게 합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특별한 의미를 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경배하기 마련이겠죠. 그곳이 어디 있든가의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세 개의 장면을 한 번씩 등장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키워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묵상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가 44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또 홀로 하늘을 펴셨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를 지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또 그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에는 이 종이라는 개념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종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 권위와 영광이 달랐습니다. 이 온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종이라 한다면 이 세상에 창조된 것들 중에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겠죠.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되사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스스로 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외부에 누군가가 그 값을 대신하여 지불한 다음에 되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 빚은 무엇인가? 22절에 보시면은 바로 죄죠. 죄의 값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빚이라면 그 빚을 대신 치를 자가 어쩌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지은 죄를 그것도 그 죄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인데 과연 이 세상에 누가 그 죄의 값을 대신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묵상하실 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과
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고대 사회의 그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면입니다. 유일한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4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여기에 부연하여 말씀하기를 45장 6절에 보면은 해 뜨는 곳에서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 빛과 어둠 또 평안과 환란을 창조하신 분이며 온 땅의 공의를 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려주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제국 중에 제국인 이 바벨론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를 세우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기 때문이죠. 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유다가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의문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또 우리를 떠나섰는가? 라는 의문을 가졌겠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신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은 이 전쟁 중에 승리한 신이 더 우월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이스라엘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에 비해서 특히나 바벨론의 신에 비해서 열등한 신으로 여겨졌을 테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그 바벨론 바사 제국의 왕인 고레스조차도 자기의 목자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분이 유일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묵상하실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분으로서 또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바벨론 위에 포로의 신세가 된 이들이지만 그 가운데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로 작용할지, 그들의 삶에 어떠한 부분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유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또 그 사회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묵상으로 또 적용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죠. 마지막 장면입니다. 유일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마지막 장면의 첫 시작은 4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 믿는 주요 신의 이름이었어요. 이사야는 그 신들이 우상이죠. 그것들이 무너졌다라고 선언합니다. 더불어서 47장에 보시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사이에 46장 9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온 땅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구속자 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우상들을 섬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지 않은 결과 또 그들이 믿는 우상을 자기들의 집에 들여오게 되었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바벨론이란 낯선 지역에 들어가 살아가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됐죠. 이 바벨론에는 이스라엘이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우상들이 널려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또 대도시였으니까요. 또 제국의 포로로 들어가는 신세이다 보니 이 제국이 믿는 신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갖게 되겠습니까? 쉬운 예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처해질 위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죠.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든 다음에
그 앞에 절할 것인지 절하지 않을 것인지 그러한 위기가 그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온 땅을 다스리시며 또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전과 같이 똑같이 또 우상을 섬기며 또 죄악의 길로 들어설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부는 구부러졌느라. 또 바벨론 제국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기에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비록 포로의 신세 또 바벨론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곳에서 유일하신 또 온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점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장면을 묵상하실 때 온 땅을 심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세상의 악한 시류에 따라 끌려가는 것이 올바른 인생이 아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옳은 길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그 기억함으로 통하여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누구를 위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엄중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좋은 묵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또 한 주간의 말씀을 짧게 살펴봤는데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온 땅을 다스리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